또 우리 찬송의 길이죠. 이번 달 주제가 또 찬양으로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라고요. 네. 예, 오늘은 저희가 여름 사역 선포식으로 같이 하는데요. 여름 사역이 꼭 우리 꿈의 정원 교회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어른들 대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름 산상 축복성회가 또 준비되어져 있죠. 또 청년들 또 여름 그 수련회와 또 단기 선교 많은 행사들이 있고 참으로 많은 말씀의 은혜들이 준비되어진 시기라고 봅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여름 산상 축복성회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전에도 기대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 좀 더 기대가 되는 거는 오시는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분이라서 그래요. 우리 오시는 목사님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제 모교회 목사님이세요. 제가 자라났던 교회고 제가 세례 주셨던 목사님이고 저희 가족 한 명 빼고 3명 모두 다 저분한테 세례를 받았고 결혼 주례도 해주셨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이번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과 또 다르게 좀 구수한 맛이 있을 겁니다. 은혜의 구수함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신데 이제 그 사역을 이제 40년 딱 내년에 아마 채우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스스로 이제 하셔서 지금 한 교회 동안 한 교회에서 40년을 하셨는데요. 이제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겠지만 전도사일 때 하신 게 아니고 목사일 때 하신 게 아니고 집사일 때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개척을 하시고 또 저분은 이제 거제도 출신이세요. 경남 거제 출신인데 거제도 종가 종손집의 장남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정말 갖은 핍박을 다 당하시면서 믿음을 지켜 오셨고 또 지금의 교회를 또한 이루셨습니다. 지금은 저 김포 불로동에 대지로 따지면 한 4,400평 정도 되는 넓은 땅을 또 은혜 가운데 그게 또 그 스토리를 들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 그 기가 막힌 순간의 역사 하셨구나 아마 그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안 하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면서 오시면 분명 여러분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번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이 이번 2016년 저희 꿈의 정원 전체에 이루어지는 성경학교 캠프 수련회의 주제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여름 사역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6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가지고 죄와 회개, 또 믿음과 구원, 의인과 영생이라는 큰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윗, 바울이 된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에녹의 이야기 사람의 인물을 이야기를 가지고 작년에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만나도록 교사들이 복음을 만나고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복음을 만나는 곳에 집중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올해는 그 복음을 밑바탕으로 깔고요. 이제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삶의 중심이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작년에는 복음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또 청소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본문을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잡았는데요. 원래 본문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본문은 이게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성경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그 주제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또 그 디모데후서 3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 15장, 19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삭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정하지 않았는가 하면은요, 이미 제가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월 달에 말씀의 길 주제를 할 때 제가 사실 그때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금 반복하기는 그렇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조금 더 보태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같이 나누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그런 은혜들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분명히 오늘 이번 주제가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그냥 성경, 그냥 우리 앞에 있는 이 물질적인 성경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것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게 될 수 있을까요? 또 신앙의 근간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새기는 이 사역들을, 이 여름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외우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들을 찾아가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또 우리의 의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를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우리 학생들의 모습들을 볼 때 가장 심각한 이 모습들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나이가 자라고 학년이 자랄수록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가 이것을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장 큰 산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입시죠, 입시. 입시예요. 입시라는 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는 정말 어릴 때는 정말 열심히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그렇게 교회를 즐겁게 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입시라는 그 큰 산을 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아니 국가가 나서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산을 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가정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가정들,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믿음의 가정들이 이 산을 넘기 위해서 이 산을 자녀들이 잘 넘기기 위해서 잠시 우리 아이들이 입었던 믿음의 옷을 벗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입고 자라왔던 그 믿음의 옷을 잠시 벗어서 고이 접어서 잘 보관해 둡니다. 잘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잘 팽개쳐 놓고 우리 애들처럼 어디에 있는지 막 그거 아니라 잘 접어서 잘 보관을 해 둡니다. 언제 입으려고요? 그 산을 넘어간 뒤에 입으려고요. 그 산을 넘어간 뒤에 다시 그 아이들에게 이 옷을 입히려는 생각에 그래도 잘 보관을 해 둡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산을 넘고 난 뒤에 자녀들이 그 옷을 입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이미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그 옷이 소위 말하면 요즘 자기 핏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매가 다 잘 드러나고 자기의 개성을 너무 잘 드러내주고 내가 이때까지 입고 왔던 믿음의 옷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자유함을 자기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산을 넘은 뒤에 그 옷을 입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들은 믿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떠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여기셔야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물질적인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우리 아이들의 사상으로 나오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닥쳐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교회는, 교사는, 모든 목회자들은 그 영적 전쟁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생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생각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사상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관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이 사상이, 이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정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싸움에 대하여서 선전포고를 하는 날입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 승리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고 세상의 그런 풍조를 쫓아가는 모든 생각들, 모든 사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겠다. 선전포고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함에 있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악한 영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노리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 전략일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제일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선포를 하는데요, 그 위기는 단순히 정치, 경제, 문화적인 위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며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왜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단은 어느 순간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게 합니다. 잠시 우리가 고이 접어둔 그 순간에 말입니다. 잠시 우리가 가져오려고 잠깐 보관해 두었던 그 순간에 우리 자녀들의 머리로부터, 우리 자녀들의 생각으로부터, 자녀들의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모조리 지워버리고 빼앗아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고 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신,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배워야 하는 곳에 바로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바로 이 성경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힘있게
실천하는 여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일의 실천의 주인공들, 실천의 주체자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교육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야기하는 시대를 보는 그런 몇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이 시대는 어떠한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기술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이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을 부정한다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인간의 구원을 인정하거나 또 그들의 논리로는 나올 수 없는 답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이죠. 물질 중심은 말 그대로 물질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강력한 자연주의 철학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주의, 그냥 말만 들으면 되게 좋죠. 어느 마트에 가면 코너 옛날에 자연주의라고 있었어요. 사람을 참 편하게 하고 굉장히 사람을 좋게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과는 달리 결국 이 자연주의도 물질주의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주의가 이야기하는 것, 물질주의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만이 의미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아니 나의 영혼 같은 그런 존재들은 초월적인 이 초자연적인 존재와 현상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은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은 그냥 뇌의 기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인 하나의 현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선한 삶, 의미 있는 삶은요,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관용적으로 베푸는 삶, 이게 의인의 삶이고 선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죠.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관용하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분명히 하고 바라봐야 될 겁니다. 그 안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잖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왜? 나의 삶이니까, 내게 맡겨주신 삶이니까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는요, 조금씩 지워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겁니다. 1900년 초반에 이 온 세계 가운데 지배했던 사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유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인간의 선한 의지와 선한 양심을 통해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실용적인 교육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기도 했죠. 사람을 잘 교육하면, 사람이 잘 자라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 삶 가운데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 교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은 그들의 교육으로 그 사람들을 살고 있는 세계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결국 전쟁의 파국으로 몰고 갔다라는 사실이죠. 최근 우리 사회 가운데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특별히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말을 했다가
문매를 맞고 그 자리에서 쫓겨난 분도 바로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이 나라 사람들의 상위 1%에 들어가는 게 자기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한 분이셨죠. 그들이 못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교육 가운데 엘리트 교육을 받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분명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지금도 좋은 자리에서 좋은 위치에서 그렇게 그가 살아왔기 때문이죠. 남들보다 더 좋은 경험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그가 성장을 했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결국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극소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들만 바라볼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한 희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의 옷을 잠시 접어두고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옷을 살다 보면 이제 다시 우리는 그 신앙의 옷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입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입니다. 악한 본성 때문일 것입니다.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귀한 것,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런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이거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과학주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술중심주의라고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이것은 과학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주의나 기술중심주의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 어떻게 이것에 더 많은 것들을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더 인간의 우리 삶의 더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왜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지? 왜 존재하지?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어졌고 우리는 무엇을 향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학주의와 기술 중심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더 많은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철저하게 도구화시키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 중심이고 과학주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왜라는 질문은 종교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창조의 목적에 대한 물음입니다. 세상의 창조에 대한 목적,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목적에 대한 우리의 물음이죠. 저는 여기서 이것을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술 중심과 과학 중심과 함께 여기에 왜라는 우리 종교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러한 질문들이 함께 더해진다면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조금 더 좋은 목적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과정의 문제에 기술이 가지고 있는 도구적 목적에 대해서 존재의 의미를 불어 넣는 것이죠. 그것은 우주와 사람의 인생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학이, 그 기술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언어적으로 보면 양식이라는 단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지시하는 단어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지정하는 그 양식, 그 특별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을 살리는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숨겨진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세워졌는지,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은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주의를 넘어서서요, 어느 책에서 봤는데 좀 어렵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실제가 실제하지 않는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한 진리가 없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인 세상이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문화적, 지리적, 시대적 특성에 따라서 진리가 바뀌어지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뭡니까? 절대 불변하지 않는 것이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진리들이 부정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라는 절대 진리, 절대 권력,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생각들이 혼재되어지고 그 분명한 구별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심찮게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다른 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조용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분명한 이 땅의 유일한 진리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당신들은 편협적이야, 당신들은 독선적이야 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모든 개인이 중요하고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다 강조하지만 그러나 결국 절대 진리를 부정하면 우리의 결말은, 우리의 마지막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함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의 진리를 인정합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게 더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더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어떤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상은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면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의에만 이르면 죄악이 인정이 됩니다. 의로운 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 맞는 게 됩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끼리 맞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많은 시대가 변해가고 있음을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논리와 현란한 말솜씨는요, 정말 믿음의 온실에서 자라난 우리 이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듣고 자라난 아직 준비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철저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쉽게 아니야, 여기에도 진리가 있어 라고 그들의 주장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그대로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그들을 현혹하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에 그들이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맞는 진리인 양 그들을 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말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많은 주의 성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될 바로 그러한 선한 공동체가 분명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된 공동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리로 세워진 공동체가 이들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이지만 우리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들은 연약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품어야 될 많은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다시금 공동체로 이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벗었던 믿음의 온전한 옷을, 신앙의 옷을 다시금 입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바꿀까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날짜는 다 정해졌죠. 예배도 드리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을, 그들의 삶을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저도 이번 고등부에서 설교하기로 했는데요,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과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고쳐먹어야 행동이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생각은 우리 영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이 그래서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먼저 그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마침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 읽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읽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열심히 읽으십시오.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2주 전인가요? 오후 예배 때 그 신천지 관련 동영상을 보셨죠? 저도 그 시리즈를 쭉 다 봤었습니다. 그렇게 신천지에 빠져 있던 그 청년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그 상담사가 잘 상담을 해줘서도 아닙니다. 옆에서 부모님이 혼을 내서도 아닙니다. 핍박을 해서도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짓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차분히 살펴보면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그 아이들이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보니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였고, 그들은 그들의 이전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울며 다시금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고 또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게 했고, 마음대로 갖다 붙였고,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을 마음을 미혹했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 그 모든 미혹의 영들은 떠나가 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절대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뒤에 물러선 것이 아니라 교사이든 아니든 모든 성도들이 이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이들을 향해, 사단을 향해, 악한 영들을 향해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이번 여름 사역, 아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학생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세워지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들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많이 힘들죠. 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 봐도 학원에 다니고 공부하느라 많이 지쳐 있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에게 물론 아이들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아이들에게 참 기쁨이 있을까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혹 저들이 저러다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살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생각 가운데 저들이 휩쓸릴까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여러분의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먼저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